6장 3절로 7절 교재 22페이지를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세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물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하나님의 지혜였었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떠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위탁하셨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걸 차단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사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오죠. 그러나 교회는 능히 이깁니다. 아나니와 삽비아를 통해서 그 위선과 거짓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던 그거를 차단하고 이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일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때 일꾼을 세워서 해결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방법과 지혜는 교회요. 교회의 방법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훈련된 헌신된 일꾼이 교회의 자산이고 교회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셨지요. 자, 오늘 교재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또한 비전을 품은 사람 변화에 주저하지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고민대 쭉 나가게 되면 주은경이라는 그 학생의 이름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항암제 속에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 비전이 꿈이 끝날 때는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그 꿈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쭉 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비전,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23페이지에 위에 밑에 그 가로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물엔 그 가로에 가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이 가로를 가득 채우리라. 하나도 빼뜨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개인과 교회의 그 비전에서 비전이 생각 속에서만 머물면, 비전이 생각 속에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 어디를 지금 하는지 가로를 못 찾으신 분은 좀 아마 그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생각과 마음과 마음, 삶을 주장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비전이 시작. 비전이 생각 속에만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오늘 김서연 선교사님 그 칼럼에 나는 꿈꾸고 있다, 지금도 꿈꾸고 있다, 오늘 아주 칼럼도 좋고 시도 좋고
참 그 좋잖아요. 그 꿈이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 또는 이 교재를 사용하는 전신자 사역자가 돼요. 전신자 사역자가 돼요. 전신 모든 교원들이 다 사역자가 돼요. 복음 전수로 또 다른 작은 교회, 이게 목장이죠.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이지요. 우리 성지인께 비전은 건강한 교회, 축제화된 예배, 목장 교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 전신자 사역자가 되자, 전신자가 사역자가 되자, 일꾼이 되자, 이런 그 비전이지요. 지금은 공부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드시면서 나눠드리세요. 한 손으로 드시면서 오늘 김밥 먹어서 배도 고프니까는 그래서 크림빵이니까 하나씩 드시면서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뭐 천천히 해나갈 테니까요. 오늘 한과니까 30분이면 끝나지만은 참 좋지요.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안 빠지거든요. 제가 다 계산을 가지고 대접을 하지. 자, 24페이지에 전신자 사역자를 세우는 비결 했는데요. 공동체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주 나눴지요. 일꾼을 세웠고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했죠. 그래서 지금도 임직자를 세울 때는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자격과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우리가 오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목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는, 목자는, 지도자는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국교회 지금 훈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는 것은 리더가 너무 약할 때는 그 공동체가 힘이 없거든요. 자, 24페이지에 이제 드시면서 다시 가로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성령의 인도 따라 공동체를 섬김으로 끌어가는 리더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를 섬김으로 끌어가는 리더들, 이게 우리 목자지요. 지도자지요. 교회 속에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뭘과 같아요?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세상의 일과 다른 거룩한 사역과 그의 몸된 교회를 맡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제자들이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리더를, 지도자를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를 섬김으로 끌어가는 리더들을 바르게 세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의 몸된 교회를 맡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뭐 대학 졸업 예정자, 30세 미만, 군 필자, 건강한 자, 성실한 자, 용모 단정한 자, 뭐 직업관들, 요즘은 삼성이나 큰 기업에서 무슨 검사를 반드시 해요? 인성검사 꼭 합니다. 그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실력 좋아도 소용없어요. 왜? 친화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도 그 인성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들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아세요? 이 빨리빨리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을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일꾼들의 기준, 조건,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뿐이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제일 먼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문제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옆에, 제 옆에도 우리 노예도 서울대학 나온 친구 하나 있잖아요. 목회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함을 말한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같이 읽을까?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함을 말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힘은, 교회의 본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본질적인 힘이 뭐예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복음, 교회의 능력, 교회의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입술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까지 성령에 붙들림 받은 것이지요. 지금 드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드시도록 제가 같이 익제 소리 안 하니까 지금 드실 때 부지런히 드시고 하면 돼요. 일이 한 가지 할 때 이렇게 두세 가지 일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머리가 좋아서 그랬나? 텔레비 볼 때 멍청하게 앉아 텔레비만 보는 사람 없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신문도 같이 봐도 되고 두세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통제를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온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참 중요한데, 그거 참 그런 늘 보면은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내가 주인된 죄를 지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마귀에게 지배되어 왔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았.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 이것이 주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26페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던 것.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이다. 누가?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자가 형제를 편견 없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 목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잖아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은 처음 주어지는 감동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인간적인 내 육신의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 있었지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지혜가 충만해요. 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리더가 일꾼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 주시는 지혜를 말한다. 성령 받은 결과의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하며 애설하며, 예하며 애설, 거기 자막은 애설했네. 애설, 멋있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서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 쓰셨죠? 가루 하나를 빼서 빼먹어서 자꾸 마음에 신경 쓰고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자, 26페이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뜻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주 되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주 되심을 딴 말로 제자 훈련 용어로 뭐라 그러죠? 김선성 교사님? 예수님의 주 되심, 로드십이라 그러죠. 로드십, 주 되심. 제자 훈련의 중요한 핵심은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주 되심으로 살아가며 지체들은 섬기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지체들은 내가 섬겨야 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세우는 사람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서 교회가 필요, 시작.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주 되심으로 살아가며 지체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돈은 이렇게 쓰는 대로, 사용하는 대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일하게 되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은혜가, 성령이, 지혜가,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그 흘러가는 그 은혜들이, 또는 물질들이 흘러가는 그것들이 너와 나와 우리의 삶을, 또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면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양육하고 섬겨주는 지혜가 임하는데, 성령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 같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지혜로 섬기지를 않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하려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잔꾀를 만들게 되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잔꾀로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뭘 해결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한다. 이 지혜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 참된 성결한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 공일 열매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은요,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해요. 분리시켜요.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서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제일 나쁜 거 싫은 게 편 갈르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싫어요.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는 저는 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편.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서는 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거, 이게 참된 지혜예요. 다시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서로 하나 되게 한다. 사랑으로 섬겨준다.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하게 한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화평케 하지 갈르거나 나누거나 편을 만들거나 그래서 싸우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보혜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어디? 주님 안에.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무역이나 국방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그 지혜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물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봤고요. 이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A,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B,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참된 일꾼이 이런 지혜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일에 힘쓰지 않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다. 내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은 그 사람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데는 정당한 평가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칭찬은 증인, 증거, 증명이라는 뜻이 있어서 칭찬 듣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면요, 사람들에게도 관계 속에서 어디에 가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장님, 그건 아무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자녀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들로 가정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라면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어디에 가나 형식적으로 사람이 대할 수는 있지 못한 진정으로 인정과 칭찬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싫으신 분들도 있는데 인정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같이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 일꾼의 리더가 됨을 말한다. 어려우시죠? 한 번 더 할게.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일꾼이요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다 쓰셨죠? 한번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밑에 믿음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으로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 인격이 같이 갖춰져야 돼요. 훌륭해져야 된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이다. 공동체 안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된 삶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칭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지체들이 칭찬해 주어야 그게 칭찬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칭찬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일을.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자랑이 되려고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죠. 이해되시지요? 칭찬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자랑되려고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늘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기 위해 옳은 일이기에 한 것의 결과로 칭찬이 나와야 되지, 칭찬이 목적이 되면 섬기는 삶이 변질되고 문제를 일으켜줘. 왜? 인정과 칭찬이 안 되면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제 다 끝났고 결론으로 마지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지요. 마지막으로 자 믿음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신용,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립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바른 관계 속에 성립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간다.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야지요. 이 멈추면 안 되지요. 성장한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간다, 성장한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누려간다. 누려간다. 뭘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하나님의 다 생명과 건강과 예비하신 모든 그 날들, 내일도 새 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그냥 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누리면 돼요. 누리세요. 오늘 주신 것,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을 말하고 헌신을 말할 때 자칫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엔조이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엔조이 하십시오. 누려야 돼요. 우리 이런 비밀을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으면 지난주 이광수 장로님이 일주일을 섬에 가서 형님 장로님과 함께 누리셨어요. 되게 부럽대요. 나는 언제나 섬에 좀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조개도 잡고, 무슨 조개죠? 그 비싼 거? 그거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되게 비싼 거예요. 뭘로 그렇게 보내셨죠? 좋은 거를 보내셨는데 좀 여러분 누리세요. 그래서 3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30년 누리는데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 주어진 삶, 이것을 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좀 누려야 돼요. 해놓고 누리지 못하고 가면 그 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누리십시다. 즐겁게. 하나 빠졌죠? 믿음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며 누리고 열매 맺게 한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을 행한 모든 것들을 누려야 돼요. 목사님, 누리려면 다 여유가 있어야지요. 지금 죽겠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골치가 아파서 죽겠는데 뭘 누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무리 골치 아프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골치 아픈 그 속에서도 오늘 한날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넘기셨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문제에 눌려요. 누리는 게 아니라 눌려요. 그 문제와 현실의 삶의 어려움 속에 눌려요. 이게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주 형편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히 흙수저지요. 우리 집에 가보신 분들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흙수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문제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세상 속에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엎드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시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좋은 영적 지도를 만나야 된다. D 또한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이 교제가 참 중요해요. 이 목장 모임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 같은 좋은 목자 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그 목원 식구들이 얼마나 복인지 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좀 써놓든가 얘기를 좀 하세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믿음은 더 커지고 자라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믿음은 더 커지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거기 9가지 특급 일꾼은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1급은 눈치가 보이면 알아채고 즉시하는 사람, 2급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하고 일하는 사람, 3급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4급 재차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일하는 사람. 4급 다음엔 쓸모가 없네요. 쓸모없는 일꾼, 2-3번 책망받아야 움직이는 사람. 위험한 일꾼, 누가 뭐라 하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일꾼도 있네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인색함과 게으름으로 무관심으로 그냥 맨날 그 타령으로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일꾼은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고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특급, 1급, 2급, 3급 안에 다 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 아까 계속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르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베나와 안데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일꾼은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더 힘있게 세워졌고 여기에 7 집사, 안수 집사지요. 교인들이 택하였다, 뽑았다, 선출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날 공동회를 통해서 집사를 선출하고 장로를 선충하는 이 성경적인 제도가 만들어졌죠. 여기 7 집사 봅니다. 스데반 같이 읽을까요? 초대교회 순교자에 대한 그 복음 증감을 통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여 바울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복음 증가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 집사를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도 7 집사가 참 달라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지요.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지. 빌립은요, 사마리아 가이사랴까지 가서 전도했던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런 것을 전도해 줬죠. 세례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안수집사는 세례까지 줬으니까 아마 오늘날 목회자의 그 직분 정도였었지요. 사도들은 영적인 일만 했고 이들은 재정관리와 더불어 전도도 하고 세례도 줬으니까요. 브르고르는 사도 요한을 도와서 요한복음을 대필한 사람으로 브르고르가 나오잖아요. 니가노르는 주님의 초기사역에 부름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지요. 디모는 후일에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화형을 당할 정도로 디몬도 순교의 사람이었고, 바베나는 로마의 트라우스 황제도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7 집사들이. 근데 마지막은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가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후에 니고들라당을 세운 이단자 그 니골라가 바로 이 니골라,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했던 그 니골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니골라가 바로 니골라당을 세운 그 이단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했어도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빠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즉 손절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유념해서 주님의 날까지 조심해야지요. 자, 우리도 주되심을 놓치고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항상 무슨 형, 과거의 내가 옛날에가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손절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아놓은 교회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어서 크게 왕성하였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 교회는 더 건강해졌다. 부흥되어졌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다 맞춰서 그냥 건강해졌다. 교회는 건강해야 되니까요. 일꾼을 뽑으면도 좋아져야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가 되어 주의 종을 도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헌신되어진 거지요.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가 되어 주의 종을 도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헌신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검증된 자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저는 우리 교회 임직자 투표 후에 한 번도 이렇게 시험에 휘달리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투표 한 번 하고 교회 훌라당 뒤집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뭔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자, 세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바쳐 교회와 주님을 섬겼고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주의 종과 뽑힌 일꾼과 하나가 되어 더욱 충성하였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는 7 집사를 일꾼으로 세웠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기에 일어났지.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이것이 교회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종된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